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387쪽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7쪽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인가,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인가를 알 수 있는 그 기준, 바로미터가 뭐냐면, 지표가 뭐냐면 바로 그 교회에서 성례식을 통해서 학습받는 성도, 세례받는 성도가 있느냐,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1년, 2년 되어도 교회 세례식을 하지 않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 교회를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에서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가 정한 또 성례식에 따라서 또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매년 2번씩입니다. 5월 어린이 주일, 12월 성탄 주일에 성례식을 하는데, 그때마다 늘 끊임없이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입교하고 유아세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 교회가 늘 1년에 2번씩 있는 이 성례식에 학습교인, 세례교인, 입교교인, 또 유아세례 받는 교인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확신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 막연한 게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진짜 뜬구름 잡는 겁니다.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부초처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믿음의 뿌리에 깊이 박아가지고 변하지 않는 그 믿음 생활을 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확신을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바로 기초입니다. 구원 확신 없는 믿음은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정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이 승리의 확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4번째 시간으로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9절에 나오는 불이라는 단어도 죄와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총 6번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죄죠, 죄. 죄 이야기가 나오고 그냥 축복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지만 이 죄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첫 번째는 원죄가 있고 두 번째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원죄라고 하느냐? 바로 죄의 기원, 죄의 근원이 되는 죄이기 때문에 근원 원자 써서 원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그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는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정말 순진무구하고 천사처럼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만 누가 죄를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담과의 원죄로 그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아담과의 그 원죄로부터 모든 이 자범죄, 우리가 짓는 죄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들은 다 자범죄인 거예요. 자범죄. 자기 스스로 범하는 죄, 자범죄. 성경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진짜 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에 손 얹고 한번 행복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당신이 왜 그렇게 불행하냐고 물어봤더니만 돈 때문에 불행하다, 건강 때문에 불행하다, 자식 때문에 불행하다, 남편 때문에 불행하고 아내 때문에 불행하고 뭐 때문에 불행하고 자꾸 불행의 그 원인을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사람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찾아왔고 죄 때문에 우리가 늘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왔고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죄 때문에 인간은 죽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불행을 다른 뭐에 돌릴 겁니다. 내가 치면 돈만 더 있으면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텐데, 내가 남편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났다면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텐데, 자식이 정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면 불행하지 않을 텐데, 내가 좀 더 좋은 직장 다니면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텐데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불행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불행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원죄, 아담과의 그 원죄와 그 원죄 뿌리부터 오는 자범죄,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 그리고 우리가 짓는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짓는 아직 짓지 않는 미래의 모든 자범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늘 우리 여기 5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라는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 5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저주로 흐르는 원죄와
5분이 지금까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오늘 짓고 있는 죄, 죽을 때 짓는 그 모든 미래의 자범죄까지 다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절대 번복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3번 꽝꽝꽝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김자력, 예수 믿는 황미자, 예수 믿는 김지희, 예수 믿는 이은채, 예수 믿는 우리 이정혜 5분은 이제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절대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늘 재판장에서 재판을 내려줬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신교 보수 교단에서는, 또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인간이 그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그 구원 취소돼야 안 돼요? 취소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으면 진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믿고 진짜 구원, 중생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오늘부터 이제 내 구원받았으니까는 술도 한잔 하고 나쁜 짓도 좀 하고 옛날 친구도 좀 만나고 악인들의 꾀를 함께 따르고 죄인들에게 서고 5만 원 자리에 앉고 그래 하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게 지금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목욕한 자는, 이 목욕한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를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고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그 회개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밖에 나갔다 오면은 발을 씻는 것처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매일 또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맨날 그냥 하나님 나 죄 지었습니다. 맨날 그냥 죄에 대한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6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죄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말이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단절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도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점점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점점 단절하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꾸 죄를 지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죄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는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죄는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죄는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강박하니까요. 딱딱한 땅에 씨를 뿌리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이 강박하니까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 마음을 강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합니다. 죄 짓지 말라고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거지처럼 비참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천국은 다 가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나서 풍성한 삶을 살다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믿고도 진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고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예수 믿고도 여러분 정말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들이 회개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비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믿고도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요?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가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건가요? 그거 다른 데 이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뭐냐면은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속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주고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 육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대요.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구원받아도 육체가 뭐 어떤 죄를 지다 그건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당신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짓을 해도 그 죄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영주주의 이단이 오늘날에도 있죠. 바로 박옥수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 당신은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구원파의 구원관입니다. 자,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기서 8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는데 이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도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보니까는 시침이 뚝 떼고 지금 점잖게 앉아 계시잖아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얼마나 시침이 뚝 떼고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 없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앉아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인지 아십니까? 기분 나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진이 연구했는데요. 어떤 연구했냐면은 사람들이 하루 동안 몇 번 정도 거짓말하는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정말 알아주는 대학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 연구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루 동안 도대체 몇 번 정도 거짓말하는가 연구해 봤더니만요. 사람들이 하루에 최소한 200번 이상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몇 번 정도요? 200번 이상 거짓말한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이 거짓말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그리로가 어디입니까? 천국이군요. 천국.
거짓말하는 죄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큰 죄란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 해놓고도 그건 죄도 아닌 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면서 거짓말하고 장사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사람들 만나가지고도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면서도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이렇게 큰 죄란데 다른 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는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우리가 음욕을 품을 때가 많고 남을 미워할 때가 많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고 사귐이 없는 거예요. 점점 우리 인생은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 좋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발견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고도 죄를 지는지 모르겠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10절 말씀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님, 내가 뭔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사람이란 겁니다. 왜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짱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짱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것 아닙니까? 분명 여러분은 매일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지는 이 자범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용서는, 원죄와 자범죄 구원받는 그 용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지는 이 자범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백하면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백하다, 자백. 이 자백이라는 헬라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인정하다, 고백하다는 뜻이에요. 자백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은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백의 의미입니다. 사실 회개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이 자범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자백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우리를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죄가 여러분들을 점점 불행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매일 지는 자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 죄에 대해서 내가 매일 짓고 있는 거짓말하는 죄, 마음의 음욕을 품은 죄,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한 죄, 그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9절 다시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참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참회 기도 시간에 꾸벅꾸벅 졸았던 분도 계실 것이고, 진짜 그 참회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에 이런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인정 고백한 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죄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라도 그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까,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야, 내가 이 죄는 한 1000번, 1000번 정도 회개해야만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큰 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만 한다고 용서해 주실까? 그래가지고 오늘 또 그 죄 때문에 회개하고 내일 또 그 죄 때문에 회개하고 맨날 그냥 기도만 하면은 또 그 죄 또 꺼내가지고 하나님 1년 전에 지었던 그 죄 용서해 달라고, 10년에 지었던 그 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9절 다시 보시면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되어 있는데,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란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정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자백기도 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매일매일 회개하면은 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게 됩니다. 점점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 죄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도 하지만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 드렸잖아요. 여러분 진짜 진실되게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거짓말한 죄, 마음에 있는 그 품은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인정하고 고백하면요,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점점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 죄를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 말씀 보세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쁘시고라는 단어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약속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여러분 보면은 얼굴을 돌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밥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밥 못 사드린 분 굉장히 많아요. 그 여러분 보면 여러분 저보고 자꾸 밥 언제 사줄랍니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자꾸 눈이 돌아가요. 그 목사도 여러분 약속 못 지킬 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많죠? 제하고 약속했잖아요. 목사님, 제가 진짜 앞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게 막 새끼손가락 걸면서 약속하신 분 중에 지금도 약속 못 지킨 분 여러 분 계세요. 우리는 약속 잘 못 지킵니다. 우리는
미쁘지 못해요.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요,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래서 그 죄책감 속에서 늘 짓눌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할 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에 대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정말 죄에 대해서 한번 정말 솔직하게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 기도 드렸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뭐라고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했던 기도 또 하고 10년에 지은 죄 또 회개하고 그게 아닙니다.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했다면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사죄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막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괴로워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예배의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아마 이 주일 예배 때 제가 이 간증했는지 모르겠어요. 금요기도에도 한번 한 적이 있고 한데요. 제 눈앞에 큰 항아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밑바닥이 보이는데 그 밑바닥에 많은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항아리가 뭐며 저 구멍은 뭔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항아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담는 항아리인데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밑바닥에 구멍이 하나씩 생겨서 이렇게 많은 구멍이 났다고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여러분처럼 술집에 간 적도 없어요. 저 예수 믿고 술집에 안 갔습니다. 담배도 안 피웠어요.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사기도 안 쳤어요. 늘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구멍이 나는데 그 구멍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얼마나 제가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죄 짓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간음하는 죄, 미워해서 살인하는 죄, 탐심의 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 다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억나는 죄를 하나씩 하나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잘못하고 아내에게도 잘못하고 자식에게도 잘못하고 그 죄를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고 있는데 또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 항아리가 보이고 그 밑바닥이 보이는데 제가 회개 기도를 하나씩 할 때마다 그 구멍이 하나씩 메꿔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구멍이 다 메꿔져서 바닥이 깨끗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항아리에 담기는 환상을 제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을 못 누려요. 어떤 분은 제게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에게 내게 뭔 복을 줬네요. 내가 복받은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 많은 복을 주어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진짜 처절한 회개와 고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지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우린 점점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진짜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분 중에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감춰진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진짜 참된 인정과 고백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자백,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짓는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점점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그 자백하면은 내가 너에게 주기로 했던 그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부터 은혜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